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준엄한 편지를 보내면서 말씀을 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겠느냐. 적어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만 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교회 시작은 어디서 했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러니까 17절에도 보니까 바 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그것을 내게 알기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렇게 하시면서 17절에 1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배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교회란 말을 여기서 처음으로 한 거예요. 물론 구약에는 교회란 말이 있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 와서 제일 처음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이 베드로가 고백을 하자마자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를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 누구냐? 사실은 베드로도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말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여러 군데 다니면서 이제 전도해서 복음을 세웠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딱 보면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해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우리도 우상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전부 다 우리하고 똑같아요.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예수 잘 믿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됐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가? 전도자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자들이 데살로니가 들어가서 전도해서 너희를 만나서 너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었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도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 믿고 목사까지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는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모두가 어떻게 되느냐. 교회라고 하는 데다가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예수님 그랬어요. 이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 가지고 있는 믿음이잖아요.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고백을 했던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렇게 불러 모으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라는 게 뭐라 그랬죠?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하나님이 불러냈죠.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이 뭘 해야 되느냐. 교회 구성원이 돼 갖고 있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교회를 부흥시키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러면서 말이죠. 우리가 훈련받고 교육하고 또 서로 친교하고 또 구제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일을 전부 다 하는 게 교회에서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근데 바울이 말이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다 그랬는데 우리는 모델을 한번 찾아봐야 돼요. 어떤 교회를 우리는 본받고 가야 되겠는가 할 때는 아무리 봐도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왜 그러느냐?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누가? 데살로니가 교인이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는 자의 본이 됐다. 바울이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너희들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더 잘해라면서 편지를 쓴 게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는가? 우리는 좀 본받아야 되겠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 모델이 됐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는 데살로니가를 통해서 우리 교회 현 주소도 찾아보고 어디에서 문제가 잘못됐는지, 아니면은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모여졌는지 이걸 알고 정말로 정체성이 좀 분명히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정체성. 우리 교회에 정체성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그러면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느냐 할 때는요. 여기 나와줘야 돼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 딱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는가 하는 게 나와요. 3절을 보지 말고 우리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만은 9절까지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을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 교회가 만들어졌는가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자,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니까,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봐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사도행전 17장 1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리니 그랬어요. 그들이란 말이 중요해요. 그들이. 한마디로 말해 그들이라 할 때는 누굴 얘기하죠? 바울 일행이란 말이에요. 바울 일행하면은 전도팀이라니까. 바울 전도팀이라니까.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 팀이 말이죠. 가는 곳곳마다 뭘 전했겠어요? 요걸 전했을 거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요걸 전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전해가지고 믿는 사람들, 불러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나왔는데, 여기에는 헬라인도 모이고 귀부인도 모이고 그랬는데, 여기서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딱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뭐래도 바울과 함께 있는 전도팀, 이게 중요해요. 사실 교회도 말이죠.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데지만은 몇 사람이 교회를 움직여 간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 중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돼요. 지금도 비대면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는 손님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구경꾼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방관자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함께 가는 그들, 이 팀이 필요해요. 전도팀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서울 예인교회도 전도팀이 딱 이루어져 가지고 함께 가는 동역자가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함께 가는 동역자. 목사와 함께, 사모님과 함께, 중직자 함께 가는 전도팀이 딱 나온, 이 사람들이 이제 딱 주축이 돼가지고 생을 걸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게 중요해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걸 좀 잘 좀 봐보세요. 그들이라는 말, 요거 여러분이 그들 속에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구경꾼이 아닙니다. 방관자가 아닙니다. 또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교회 세우는 그들이 암비벌리와 전도팀이라니까요. 여러분도 그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가지고 17장 3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교회가 이제 딱 이렇게 지교회가 이루어지는데, 지교회가 이제
어느 집에서 모였는지 어디서 모였는지 모르지만은 뭘 전했는가 하는 게 여기 3절에 나와요. 뭐라 그랬습니까? 3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2절에서도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그랬는데 뭘 가르쳤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3절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걸 증언하고 내가 너에게 전하는 그분이 바로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걸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뭡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될 당위성,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그분이 부활하셔야 될 이유가 뭔지 이걸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이 팀이 필요한 거예요. 요거 그리스도의 당위성, 여러분들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또 그분이 왜 부활했는지 이걸 바로 알고 여러분들이 교회 일원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대사니까 그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묵여놓고 나도 서울 예인교회 중요한 멤버인데 이것만큼은 알고 있어야 되겠구나.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요 이 안에는 17장 몇 절인데 가지고 확인을 못했네. 여기 보니까 야손이라는 사람이 딱 나와요. 야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막 이상한 깡패 같은 사람 걸려가지고 말이죠. 결국은 들어갔는데 야손이라는 사람이 바울을 구해냈는데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야손이 말이죠. 바울을 살려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 헌신하고 희생하는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교회 모습이잖아요. 이게 교회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들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교회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울 예인교회를 섬겨야 되겠는지 이걸 좀 분명히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들이 교회 본질이에요. 이 교회는 이 본질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교회가 말이죠.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는 기준이 여기서 나와야 돼요. 교회 기준은 여기서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야손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되게끔 만들었잖아요. 수준이에요. 이것은요. 수준이 여기서 나와야 된다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정말로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본질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움직여 가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요. 교회는 구경꾼이라도 변해서 전도자가 돼야 돼요. 방관자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마음을 두고 말이죠. 그리스도 깨달으면은 누구든지 다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돼가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들이란 말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교회는 이 본질을 잊으면 안 돼요. 또 교회의 기준은 그리스도. 우리 교회 놀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교회 와서 친한 사람 만나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 와서 형제들 만나고 엄마 아빠 만나고 그러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수준은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 일어날 때 교회는 수준이 높아져요. 왜? 교회 질적인 차이는 요 속에서 들어가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거 꼭 좀 잊지 마시고 붙잡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까 교회 모델을 어디서 찾아봐야 된다 그랬죠? 데살로니가 교회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아가야와 마게도냐의 본이 됐다 그랬는데 자 찾아봅시다 이 본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 제일 중요한 게예요. 서론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은 자 한번 봐봅시다. 교회가 말이죠. 이 데살로니가라는 데를 먼저 알 필요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여러분들 본론으로 딱 봤을 때 데살로니가가 왜 데살로니가 교회죠? 자, 일단은 데살로니가 이름이 중요해요. 이 이름은요, 원래 사람 이름이에요. 어떤 도시 이름이라기보다는 사람 이름이 데살로니가예요. 누구냐? 알렉산더의 부인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누이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그래요. 알렉산더는 로마의 정복자잖아요. 정복을 해가지고 그 지역을 식민지로 삼고 자기 부인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데살로니가 지역이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 지역을 정복을 해가지고 뭘 삼았어요? 식민지로 삼았다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이 식민지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뭐 하느냐? 재앙 현장이에요. 요걸 잊지 마셔야 돼요. 돈을 벌면 뭐하고 농사를 지면 뭐합니까? 다 수탈당하고 뺏기는데 또 아무리 뭘 해도 말이죠. 로마에서 다 뺏어가 버려요. 그게 식민지잖아요. 우리나라도 곡물이라든지 또는 뭐 사람이라든지 전부 다 뺏어간 나쁜 놈들이에요. 일본 놈들이. 일제 30년도 다 뺏겼어요. 식민이니까 이렇게 재앙 맞았잖아요. 똑같아요. 재앙 맞아 갖고 있는 현장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교회는 편안한 가운데 세워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재앙 맞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불러냈어요. 하나님 불러냈다니까. 요걸 잊지 마시고 꼭 좀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이제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런 가운데서도 말이죠.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서도 교회가 본이 됐다고 했는 뭐가 본이 됐다는 말입니까?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봐봅시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가 그랬어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냐가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 이 믿음은요 구원 얻은 믿음이 중요해요. 또 교회를 되게끔 하는 그 믿음이 중요한데 아까 말했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을 한 사람들이 이 믿음도 똑같이 아는 게 아니죠. 신앙생활은 아는 게 아니라 믿는 게 중요한 건데 분명히 알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갖고 있는데 여러분 믿음의 역사할 때는 뭐가 중요한 겁니까? 믿음의 역사. 그러니까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예요. 믿음만큼이에요. 믿음만큼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거든요. 내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느냐 믿음만큼 역사가 일어나요. 어느 정도 믿어야 되느냐 생을 걸고 믿을 만큼 역사가 일어나줘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처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지만은 나중에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배신하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나중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씩이나 똑같은 질문을 받고 내가 나중에는 띠띠고 나를 볼 때가 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거꾸로 매달려서 죽기까지 믿음의 역사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어떤 만큼이냐 조금 안 좋으면 그냥 확 변해버리고 에이 되돌아가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해버리고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은 만큼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요. 그러니까 응답은 어느 정도 일어나느냐 여러분 기억하시어요. 응답은 믿은 만큼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얼마나 믿느냐 믿은 만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교회는 말이죠. 내 믿음 또 교회의 믿음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뭐라 그랬습니까? 소망. 우리는 이제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가잖아요. 소망이에요. 아직까지 미래는 오지를 않았지만은 미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습니까? 소망 중에 인내하는 게 필요하겠죠.
소망 중에 참고 기다리는 거, 이게 필요하죠. 정말 필요하죠. 그러니까 소망이 분명하고 확실한 만큼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면은 가다가 중단하고 가다가 포기하고 그렇게 말죠.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산 소망이죠, 이게.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분을 믿는 산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언제? 여기서 그렇다니까. 지금 환경이 안 좋단 말이에요. 어려운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소망이, 기다림과 그리고 소망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 사랑도 여러 가지 사랑 있죠. 주고받는 사랑, 필로에라 그래요. 에로스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 그러죠.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필로에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무슨 사랑이겠어요?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완전히 헌신적인 사랑이죠. 그리고 희생적 사랑. 여러분, 그리스도는 자기 몸을 다 바쳐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내주신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아가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할 때 이 사랑은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줄 수 없는 것까지 다 줄 수 있는 사랑이 되져야 되고요.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보여줄 수 있는 그 사랑이 되져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단 말이에요. 수고는 고생하는 거죠. 힘든 거죠. 내 것, 네 것 따져가면서 할 수 있는 게 수고가 아닙니다. 사랑의 수고가. 그러니까는요, 대사로니까 교회가 이게 분명했단 말이에요. 어디서? 재앙 현장에서 이게 분명했던 사람들이 대사로니까 교회였다. 그러니까 교회 모델, 우리 서울 여행교회 모델도 여기서 꼭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꼭 이거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보니까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교회는 말로 되어지는 데가 아니에요. 복음이 전해졌을 때 말로 전해졌지만은요, 그 말 속에는 뭐가 있느냐?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여기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능력과 할 때 여러분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결과를 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유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자며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나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말씀이 내 속에 임재해서 말씀이 나를 끌어가는 그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번 봐보세요. 성령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능력과 성령이라 그랬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잖아요. 아니, 말씀만 딱 사라져 역사하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를 한다니까. 이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좀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요, 진리의 영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성령도 진리잖아요. 그러면은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또 뿐만 아니라 사랑과 자비의 역사도 일어나요. 여기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요거 좀 잊지 마시고 꼭 좀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교회 모델이 될 때는 말씀이 우리 속에 임재해서 나에게 능력되는 그때까지 나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일어나줘야 된다. 그리고 능력과 성령과 뭐라 그랬습니까?
큰 뭐라고요? 확신으로 됐다. 이걸 믿는 확신이 성도들마다 이 확신이 있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사랑과 능력의 역사가 내 속에서 임재하는 큰 확신. 확신은 내가 확실히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정말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됐다. 이게 지배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이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주의 종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교회가 이걸 다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교회가 이런 내용이 분명하고 시작이 분명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느냐. 자, 한번 봐봅시다. 교회는 나중에 성숙이 일어나죠. 어린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신앙의 성숙이 반드시 일어나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이걸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쭉 가면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셔요. 여기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 16장. 자, 5장 16절. 다 중요하지만은요. 항상 뭐라 그랬죠?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삶과 항상 기뻐하는 거.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죠. 그리고 이걸 아는 사람은 정말로 24시간 기도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사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여기까지가 가져야지 신앙이 성숙했다 말할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의 성숙을 그냥 갖지 말고 정말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좀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나는 과연 복음의 구원의 기쁨 때문에 나는 그 기쁨이 내 속에 임재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쉬지 말 기도하라 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 생활 나는 제대로가 있는 것인가? 신앙이 성숙해 있는 것인가? 이걸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범사 좋은 일이 됐든 나쁜 일이 됐든 기분이 좋으나 나쁘나 상관없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졌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걸로 한 게 아니라 18절 19절부터 쭉 보면은요. 뭐라 그랬습니까? 성도들 간의 교제가 얼마나 성숙해 있는가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5장 마지막 절에 쭉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여러분들이 꼭 좀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숙 안 되면은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또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생각해 봐요. 내가 어린 신앙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은 저 사람은 교회 다닌 지도 오래됐을 텐데 신앙이 왜 저 따위야? 이런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성숙해져서 모든 게 좀 달라지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해볼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4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다 이 말은 변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변함이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가 또 이루신다고. 우리는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야만이 흑암에 빠져있는 사람을 건져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야만이 여러분의 나머지 가족들을 구원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신앙에 성숙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힘이 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축복을 받아야지 불신자들이 어떻습니까? 복음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 신앙의 성숙. 자, 교회 모델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1장 3절에서 5절까지만 딱 봤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을 딱 봐봐야 돼요.
신앙의 성숙 그랬는데 여러분들 내가 살아야만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내가 살아야만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 내가 어린 신앙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잊지 말았으면 꼭 좀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똑같이 말이죠. 어떻습니까? 난 사람 때문에 성도들 간에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이것도 좀 볼 수 있는 종들이 돼야 돼요. 교회는 혼자 신앙생활 하는 데가 아닙니다. 임마누엘이라 그러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데예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교회는 항상 이걸 좀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내가 걸어가야 될 가장 중요한 것들을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서론과 결론을 같이 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들이라 그랬어요. 좀 성숙해서 신앙이 성숙하면 그들 속에 들어가야 돼요. 전도팀이 돼야 된다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신 그분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그게 기준이 돼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야손 같은 사람, 데살로니가는 야손 같은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전도자를 돕고 목회자를 돕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 꼭 좀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응답, 교회 구원받았으면 기도응답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당장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 응답 안 해준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이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놓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인생 전체를 놓고. 인생 전체를 놓고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가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 인생 전체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 지금 이렇게 하면 되겠는가? 방향 제대로 잡으셔야 돼요. 지금 내가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 아닌가? 방황했다면 방향 제대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부분을 확실히 붙잡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확실히 붙잡고 교회와 여러분 가정에 중요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힘을 얻고 주님으로 인하여 교회 된 여기까지 우리가 왔는데 하나님 우리 서울 예인교회도 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아서 참으로 중요한 본질이 뭔지 기준이 뭔지 수준이 어떤 수준이 돼야 되는지를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바울 전도팀 같은 전도팀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성숙해서 아가야 마게도냐의 본이 됐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드리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종들이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의 종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아버지 원하옵고 기도드립니다. 이 밤이 함께 기도하며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